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주님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시나니. 합독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그러면 왜 생명이 없다고 지금 목사가 이야기할까요? 육체로 숨쉬고 있는 이 몸은 목숨이지 영생은 아닌 것입니다. 이 목숨은 한 번 세상에 흙으로서 지어받은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체로 태어나서 흙으로서 육체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사람이 창세 이후로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이 어떤 혼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식물은 무슨 혼이라고 그래요? 식물은 생혼이라 그러면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무슨 혼이라고 해요? 각혼이라 그럽니다. 느낄 수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무슨 혼입니까? 영혼. 예, 영혼인데 영이 있기 전에 무슨 혼이었어요? 인격이라 합니다. 인격혼입니다. 자, 동식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신 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장차 관계를 맺기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관계? 영원한 관계.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고 눈 떠보는 사람은 아주 수지 많은다는 사실입니다. 예, 수지가 뭔지 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동식물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신 성품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인 천사들에게도 이 인격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줄 수 있는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으신 인간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종류입니까? 네, 세 가지죠. 첫째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피조물인 천사요, 그리고 물질로 지원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물질이요, 영이요. 영이죠. 육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없어서? 피가 없어서.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왜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피가 있으므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영으로만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바로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인격으로 오셨고요, 그분도 다만 어디에서 그분이 출생하지 않았다? 흑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차이가 뭐냐? 첫 아담은 출발이 흙에서 나온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것이고, 그래서 전혀 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인간으로 봐서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처럼 팔리고 종처럼 죽임당하기까지 말이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인간은 여기까지 가면 저주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수준까지 높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손잡고 이끌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닥만 져가지고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손잡고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먼저 그분이 성품이 어떤 분이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날을 더 택하셨습니다.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함께 하지 않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날이 언제냐? 거룩히 구별하신 날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영혼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의 수준이 어디까지 높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거룩함까지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과 같은 수준으로서도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흙과 풀과 나무와 이런 수준으로서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격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강제가 아니고 자의적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흙으로 지원받은 인간은 영이 없지만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놓고 해서 사람이 1000년을 살면서 거의 충만한 수가 되었을 때쯤에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존재가 된 사람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따로 구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구별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만큼은 구별된 사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의 처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사 그 사람의 갈비뼈에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어디서 떠나서요? 많은 사람 무리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에 가서 이제 여자와 연합하여 여자는 누굴 통해서 나왔어요? 자기의 몸에서 나왔죠.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영적 존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신령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 존재가 바로 그 자손들로부터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신령한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 밖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밖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거기서 아담과 그 여자가 범죄치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를 통해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두 사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신라곤. 우리는 신라곤 된 자요 아니면 낙원을 가진 자요? 언제까지? 내 영혼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낙원에 갑니다 했는데 내일 밤에 내가 부인했다면 끝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달할 때라도 가지가 찢어져 버리면 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실과를 거둘 때까지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은 신라곤이 아니라 실에덴인 것입니다. 아담과 그 여자는 에덴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생명과는 자기 영혼이 거룩할 때만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순종할 때 영혼이 확실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한마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그때에 비로소 저 하늘에 가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양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뭡니까? 예, 바로 육체는 떡을 먹지만은 영혼의 푸른 초장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네모교회, 설교교회, 동그라미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알록달록한 교회, 노란 교회, 빨간 교회 다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단 하루를, 단 한 시간을 예배드려도 거기에서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인다면 죽습니다. 육체는
뭐 달콤한 것 같은데 영혼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지를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다고. 아, 이 목사님 참 재미가 웃기죠. 그게 은혜 받는 겁니까? 그 말씀이 좋은 겁니까? 그는 이미 한마디로 결을 먹어요. 껍질을 먹는 겁니다. 전혀 알맹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 귀중한 시간, 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어줘야지 언제 그런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윤리도덕 가르칠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집어넣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은 다른 책만 봐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볼 시간이 없고 오직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생명을 주는 것이 내 목표고 주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너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여자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한 그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곧 뱀이 말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뱀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깨져버린 것입니다. 약속은 어떻게 깨졌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사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오늘 뭐 들었지? 망각하고 지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오늘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영이 말하는 것이 그게 옳은가 보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무시했다 이거요. 아, 아내가 주니까 설마 독약이 들었을냐? 아내가 주는 대로 그냥 넓적하다 먹으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그 여자는 바로 사단과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한마디로 도전적인 사단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이 거룩함이 깨져버렸고 더러운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라 이거요. 죄잡이라 이거요. 거짓잡이라 이거요. 그가 죄를 갖다 넣어주니까는 그 죄를 덥석 받아먹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라는 것은 죄를 받아먹은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덥석 받아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네. 뭘 알았어요? 내가 이제야 육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곧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죄를 아는 것입니다. 망한 거예요. 알면 뭐해? 차라리 죄를 모르고 영생하는 게 낫지 죄를 알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또 죄가 죄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아도 그건 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물었습니까? 그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죄졌으면 죽여버려 그런 뜻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때 자기를 부르신 분을 갖다가 숨습니다. 숨어요. 숨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뭘 했느냐?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것을 먹으라고 주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들라고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죄짓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럼 죄를 누구한테 뒤집기 쉬운 겁니까? 잘못을 하나님께 뒤집기 쉬우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꼭 죄짓고는 글쎄요 목사님 그래서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글쎄요 장로님 그래서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자기 잘못 생각 안 해요. 다 남 핑계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으니까. 아담의 속성대로 갑니다. 자, 근데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여자애, 넌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깨우러 내가 먹었나이다. 잘했다. 어이구. 그러니까 쏘은 것은 죄와 죄가 아니에요. 네, 쏘은 것도 죄입니다. 누가 쏘으래? 그것은 아담이 뭘 잘못 가르쳤다? 새신자교육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새신자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씨들 말이요, 새신자 교육 잘해야 됩니다. 원래는 남편씨들이 새신자 교육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아내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니까 아내가 범죄하고 결국은 자기 남편도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먹으면 확실하게 죽는다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말이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가르쳤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 게 끝이요. 그 한마디로 쉽게 하고 마니까 자기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뱀에게 또 묻습니다. 뱀에게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사단의 그냥 도구니까. 그리고 그건 일반적인 피조물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정신토록 너는 흙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저주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후부터 인간은 뱀에게 항상 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말이에요. 항상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다 빼앗겼고 말이에요. 종로, 평생 종로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람은 일생에 메어서 사망의 종로로 한다고 해요.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사단을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망의 세력이 있는 사망은 곧 마귀입니다. 바로 이 마귀가 일생을 사람을 질끈질끈 씹듯이 이렇게 종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하면 죽을까. 그래서 목숨이 살기 위해서 주일도 범하고 일하고, 목숨이 살기 위해서 주일도 범하고 장사하고, 이렇게들 한다 이겁니다. 이 목숨이 무엇이간데, 목숨은 120일밖에 부지 못합니다. 120일 끝나면 더 살아서 못 살아 끝입니다. 이게 보통 인간의 수명입니다. 자, 혹시 거기서 500일을 산다 할지라도 목숨 끝나면 끝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33년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생명 얻는 길을 가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할 것은 내 영혼이 살고 보자. 자, 나 영혼아 살고 보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살고 보자. 나 영혼아 살고 보자. 나 영혼아 살고 보자.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는 이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이 택했다 하여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만? 예, 육체까지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혹이 인격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의 영혼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백성이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무슨 관계? 종과 백성의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라. 왜? 율법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 번역할 때요 아들의 영이라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자의 개념을 압니다. 양자의 개념은 아버지가 친아버지요 아니면 작은아버지나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기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법적인 아들. 그러나 우리는 법적인 아들만 됩니까? 아니면 실제로 낳으신 겁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우리는 아담이 이 땅에서 범죄했던 것처럼 아담의 영을 가지고 왔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에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죠. 그러므로 우린 진액을 이제 어디서 빨아먹는 거예요? 천하람에서 빨아먹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서 진액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는 우리는 하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 찾아간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경상도 성주요? 아니죠. 전라도요? 아니죠. 강원도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지역, 지 지역, 내 지역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저 하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신분이 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신했으나, 그러나 짐승의 피가 영혼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 받은 정으로 오전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니까는 비로소 나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등이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은, 아버지의 계명은 곧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 따라 순종하여 죽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또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살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린 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살립니까? 동일하게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우리는 직접 받아먹기는 어려우니까는 예수님께서 씹어서 우리에게 다시 먹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자, 그 이전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아셨죠.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과 또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루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아들이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나무에 뱀을 달아 죽은 것처럼 나도 이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내가 들리면 너희들은 내게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과연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영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는 변함이 없고 다시는 더 추가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영생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과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이 잉태하사가 맞는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맞는 겁니까? 조사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면 큰 이게 문제입니다. 참아대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가 많습니다. 성령이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몸에 잉태한 것입니다. 그렇게 잉태해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은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군요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도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육체를 살리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보세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로마서 8장 6절과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으니라.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범민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야. 내 영혼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에 내가 항상 긴장한다 이거죠. 이게 내 육체의 생각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고 고민하고 범민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시지 않는다면 나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을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영혼이 이제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바로 신령한 몸이 될 때에는 망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곧 아버지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의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을 때에 나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까 성령이 마시고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이제 살리는 영으로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는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사는 영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사는 영이다. 나는 사는 영이다. 나는 사는 영이다. 자, 살리시는 영은 예수의 말씀이다. 세 번 시작. 살리시는 영은 예수의 말씀이다. 살리시는 영은 예수의 말씀이다. 살리시는 영은 예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살리시는 이의 영은 바로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자, 내가 예수의 살리시는 이의 영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영 알겠죠? 살리시는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리시는 이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영생에 이른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없애고 항상 거룩한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속에 임하시기를 그렇게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여기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그 마태복음 읽어봤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무엇을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오늘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은 절대로 세상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온 교회들이 기도를 한다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환경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장차 어디에 간다? 우리는 신락원 하지 않고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화로 신락원 해도 나만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낙원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주님께서 공동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지상재림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저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나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나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나 영혼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예,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기억했더니 이게 무슨 소리요? 정말로 기뻐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수업 가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첫째 부활에만 참여한다면 그거 다 포기하고도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겠사오니 주여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자손을 축복하시고 이제 참으로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내가 정말 어떤 고난도 이기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